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와 터키, 지금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거기를 거쳐서 마게도냐 북유럽을 거쳐서 남유럽 쪽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들려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떠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니 그냥 여기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근데 난 지금 가야 된다. 아니 그냥 있어라.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향한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바울이 들리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얼마의 기간을 머무냐면 약 2년 3개월 정도 오래 머문 겁니다. 바울이 1년 단위로 한 도시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머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2년 3개월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럽을 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 가려는 계획을 바울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다가 이제는 떠나야겠다 해갖고 북유럽을 거쳐서 아가야는 남유럽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고 있는 남유럽 이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유럽 지방 나라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이 세우고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떠나서 그 과정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유럽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이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땅끝은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서 아프리카 쪽은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딴 사람들이 갔으니까 바울은 아무튼 가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가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스페인을 안 가고 왜 로마를 바울이 생각하냐면 로마는 이 제국의
중심, 도시,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제국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이 지역에 웬만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에요. 서울에 천만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나머지 땅에 살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근데 그래서 뭐 하려면 다들 서울을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뭘 해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로마를 생각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 웬만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날고 기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으니까. 바울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방법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에베소에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엔 아데미 신을 모시는 어마무시한 신전이 있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그 날만 되면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그 아데미 신전 축제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하고 돌아선 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한 거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자신의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로마를 거쳐서 서머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점이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글을 써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신변이나 걱정할 노릇이지 누가 누굴 걱정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에베소보다 바울이 더 불쌍하네. 안 그래요?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갖고 경찰한테 잡혀갖고 감옥 갔어요. 그래서 석방의 기미가 안 보여요. 누가 불쌍해요?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이 불쌍해요? 선교사님이 두고 온 교회가 불쌍해요? 선교사님이 불쌍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로마와 에베소 교회 관계가. 그런데 바울은 참 희한해요.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으면 로마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돼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에까지 호의를 받으면서 오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절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만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위로해요. 반대로 본인이 좀 위로를 받아도 현찬을 파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이 얘기하는 나 지금 갇혀 있다. 근데 왜 갇혀 있냐?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은 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일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근데 왜 갇혀 있냐? 복음을 누구한테 정했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관점은 뭐가 있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자가 된 겁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뭘 하냐면요,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교도소가 아니고 교도소 우리나라 교도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집 하나 정해놓고 너 이 집에서 나오지 마, 안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구든 가서 찾아가서 만날 수는 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갇혔지만 이 갇힘조차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갇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어떻게든 해결돼요. 여쭤볼게요. 그 7, 80년대 진짜 먹을 거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굶어 죽으셨나요? 안 굶어 죽었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는 걱정하지만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만 기도하래요. 그 오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먹었으면 된 거예요. 내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다.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건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된다. 내게 감옥에 갇혀 사형에 처해 죽을지언정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꺼이. 바울에겐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에게는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바울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쭤볼게요. 좀 여러분이라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바울처럼 아무 문제 없이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됐네, 아우 감사해라, 이러실 수 있어요? 못하죠. 억울하죠. 아니,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학교에서 경찰서 민원 넣어갖고 경찰이 와갖고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열받거든요. 아이씨, 이 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인데 표현의 자유도 내가 내 종교의 자유를 갖고 내 전도 활동을 하는데 왜 니네 그 경찰이 뭔데 와서 막어? 라고 해도 돼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교 반경 몇 미터 이내에서는 이런 판촉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 와도 솔직히 억울하고 울분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연하게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듣고 그들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했다고요. 이걸 읽으면 너희가 깨닫게 될 거래요. 뭘 깨닫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거래요. 읽으면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그냥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다, 혹은 뭐 큰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었어, 끝,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곱씹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마음으로 완전하게 수용한 상태. 오케이, 인정. 무슨 말씀인지 내가 분명히 알겠고 이게 진리라는 거 인정하고 수용한 상태가 알 수 있으리라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에베소서예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셔서 기록해서 쓴 이 책을, 이 글을 읽으면, 소리내서 읽고 큰 확신을 갖고 읽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다른 상황이 이걸 넘질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능히 이걸 감당하게 됨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겐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요. 권력, 투표 잘못되거나 선거운동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는 건 오직 하나,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 복음을 온전히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끊임없이 곱씹어 읽으십시오. 물론 다독도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가 기억이 더 잘 나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간순간 빨리빨리 생각나게 하는데 다독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많이 읽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뭔가 모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평범하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일상적인 남들과 큰 문제 없는 그냥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별일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무엇이 이 사건이 옳은 사건이냐 잘못된 사건이냐, 이단에 빠졌네? 그럼 잘못된 거네, 돌아와야지. 이런 건 쉽게 분별이 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차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을 분별하기 위해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었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장 읽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 많은 사람은 많이 읽을 거고 시간 없는 사람은 못 읽을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몇 장 읽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읽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가서 읽으라고 성경 읽게 해주세요, 그냥. 왜냐면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요, 성경 읽히는 게 훨씬 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게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왜 죄인이라 그러며? 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진 거며?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며?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간단해요. 궁금해? 궁금하면 성경 읽어봐. 단 중간에 끊지 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천천히 아주 그냥 질근질근 씹어가면서 끝까지 다 읽어봐. 그리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간단해져요. 이거 읽을 동안은 안 물어볼 거고요. 다 읽었어? 다 읽지도 않고 무슨 얘기, 다 읽고 와서 얘기하자니까. 그러면 돼요. 다 읽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대신에 읽으라고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사람 말씀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우리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나 바울,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위해 나는 지금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라고 분명히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바울과 같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심령에 온전히 새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순환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